예, 오늘은 천년 왕국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오늘 천년 왕국 10번째 시간으로 천년 왕국 때 있게 될 회복의 역사들, 천년 왕국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이 회복의 역사,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때 있을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정리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왕국 때 있을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시작.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조 세계도, 이 세상도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이 땅도.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고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3절 그 밑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온 창조 세계 자연 만물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지금 속으로 신음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 이 육신 안에 우리도 갇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육신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우리 육신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몸의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입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창조 세계가 신음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에요. 다 해방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창조물들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세요. 그럼 이 땅은 뭐가 돼요? 천년 왕국이 되죠. 이 천년 왕국이 이루실 때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돼서 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를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아멘. 이 온 창조 세계가 썩음의 속박에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이 해방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시면, 그렇게 온 창조 세계가 이 썩음의 속박에서 이제 해방돼서 완전한 자유의 해방, 영광스러운 자유의 해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천년 왕국 때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게 한 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예. 지금 다시 태어나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좌에 이렇게 앉을 때. 이때를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리제너레이션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때. 이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딱 두 번 쓰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천년 왕국 때 사용되었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때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남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딱 두 번 쓰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브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가 있잖아요. 온 창조세에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게, 이 완전한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천년 왕국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얼마나 이때를 기다리겠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완전히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 보러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예,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새롭게 하는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때,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하시는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죄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죄들이 말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은 가운데 있었던 온 창조 세계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롭게 될 거예요. 이 땅이, 이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첫 번째로 땅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이 땅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 해방의 자유를, 이 땅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 말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는데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 12절. 이는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라.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이 천년왕국 때는 땅이 회복되어서 산들과 작은 산들이 소리내어서 기뻐 손뼉을 치는 거예요. 나무들이 이렇게 기뻐 손뼉을 치는 것 같은. 이땐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를 내었는데 가시나무가 전나무로 대신되는 거예요. 은매와 나무가 찔레를 대신해서 나는 것 같이 땅에 대한 저주가 천년왕국 때에는 풀리고 해방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회복됐잖아요. 땅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많은 수확들을 낼 거예요. 땅이 엄청난 수확들을 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67편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기후도 변하고 막 땅도 막 그래가지고서는 지력을 잃어가고 해서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망하는 경우가 많고 얼마 이렇게 수확이 별로 없는데 천년왕국 때는 회복돼서 엄청난 이 수확물들을 땅이 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67편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4절에서 6절. 4절.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재판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다스리시리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때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주께서 이 백성들을 의롭게 재판하시고 땅의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때 이 지상재림에서 다스리는 이 천년왕국 때 땅이 자기 소출을 낸다는 거예요. 땅이 회복돼서 저주를 받은 땅이 회복돼서 자기 소출, 엄청난 소출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 때에는 또 땅의 가축들, 짐승들 있잖아요. 이 가축들과 짐승들도 역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린 여기서 너는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 더욱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축도 저주 받았고 들의 짐승도 저주 받았는데 뱀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천년왕국 때에는 이 짐승의 회복이 짐승들이 저주받은 이 짐승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짐승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지 서로 그냥 센 놈이 이제 잡아먹히는 이런데 천년왕국 때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없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짐승의 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뀝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6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때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풀을 먹고, 짐승의 이 본성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의 악한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함께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천년왕국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땅의 회복을 살펴봤고, 짐승, 가축들의 회복을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이 우주 있죠. 이 우주와 이 대기권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노아의 이게 홍수가 날 때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가 터져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오는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큰 기품이라고 했을 때 이 기품은 이게 둘째 하늘, 우주라고 그러거든요. 이 둘째 하늘, 이 우주.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그다음에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이 둘째 하늘 저 끝에 뭐가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거든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이 층이 여기가 있는데, 이게 기품이에요. 이 기품. 이게 얼어 있어서 유리바다 같은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봤을 때 바닥이 유리바다 같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층, 물들이, 샘들이 터져서 지구를 이렇게 둘째 하늘을 지나서 이렇게 쏟아지게 돼서 온 우주적인 이렇게 홍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주와 대기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거예요. 우주도 회복되는 거예요. 대기권도 회복되고 다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더운 날, 햇볕 쨍쨍 찌는 날, 가을 같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얼굴 시꺼매져오죠.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얼굴 시꺼매지고 타잖아요. 뭐 피부암도 생기고. 근데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네, 시작.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곳을 싸매시며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예.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 즉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회복돼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잖아요. 이 천년왕국 때 달빛은 어떻게 된대요?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아니고, 모든 가축과 짐승의 본성이 변화된 것 같이 우주에 있는 커다란 두 광채, 이 해와 달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해와 달도. 그래서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이 7배나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밝아지고 우주권과 대기권의 변화가 없게 되면 이 태양표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타 죽고 자외선으로 인해서 진짜 피부암 걸리고 온갖 질병들이 생기게 될 텐데, 온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져도 해를 미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7장에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뭐 969세 뭐 거의 그죠? 엄청 많이 천년 거의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10분의 1로 탁 줄어버려요. 거의 100세까지 이렇게 살면 장수하게 될 만큼 수명이 갑자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대홍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우주적인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우주와 대기권의 회복으로 인해 사람의 숙명 역시 늘어나고 회복될 것이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20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이사야서 6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네, 20절 시작.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100세에 죽었으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장수하셨다, 호상이라고. 근데 이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아이가 죽었다, 이거 아이가. 왜? 사람의 수명이 1000년 정도 나무의 수명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100세에 죽으면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고 내가 선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수명이 천년왕국된 나무의 이 날수와 같이 한 1000년 정도를, 천년왕국이잖아요. 살 만큼 그렇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천년왕국 때 정말 많은 것들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에덴 동산, 우리 안 가봤잖아요. 이 에덴 동산과도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 땅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피폐한 모든 곳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가락 소리가 발견되리라. 아멘. 천년왕국 때에는 이 광야가 에덴같이 사막이 주의 동산같이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가락 소리가 있다. 천년왕국 때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모든 것들이 회복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들이 얼마나 이때를 기다리고 지금 쉬는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천년왕국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누리게 될 그 회복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 영적 부흥, 회복의 역사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 특징들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때 다른 시대와는 좀 달랐던 특징 뭘까? 첫 번째, 사탄이 결박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는 그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 에덴 동산에서 활동했던 그 옛뱀이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결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기간에서는 사탄이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사탄이 1000년 동안 이렇게 결박돼서 더 이상 민족들을,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에덴 동산이 좋아요? 천년왕국때가 더 좋아요? 천년왕국때가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하는 그때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 핑계 대죠, 그죠? 내가 죄를 진 거 사탄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이제 사탄 핑계 될 수가 없어요.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특징 두 번째는 전쟁이 사라집니다. 지금 전쟁 있잖아요.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막 전쟁인데 천년왕국 때는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미가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 미가서 4장 3절 말씀. 미가서 구약성경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나를 만들고 자기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라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 천년왕국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전쟁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그런 전쟁이 없는 그러한 때가 천년왕국 때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 때는 이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불구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도 좀 있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질병들인데 천년왕국 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말이 하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가 되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증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초림 때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재림 때는 천년왕국 때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 이렇게 치료의 역사들이 있게 될 거예요. 정말.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막 뛰고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구와 질병들이 이렇게 치료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천년왕국 때입니다. 다시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아멘.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해가, 여기서 의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병 고치는 능력으로 다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로 본다면 이게 7배나 더 밝아지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그게 발휘되게 된다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천년왕국 때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치료하는 물이 이렇게 생수가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 닿는 곳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리고 그 물이 지나가면서 그 강가 옆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의 잎사귀들이 민족들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막 천년왕국 때에는 이제 불구나 질병이 없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예레미야서 33장 6절.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예레미야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 도시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그들을 치유하며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아멘. 이와 같이 천년왕국 때에는 건강과 치유가 있으므로 내가 병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천년왕국 때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땅의 회복도 시작해가지고서는 사람의 이 수명도 회복되고 건강과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천년왕국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네. 천년왕국은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특징은 지금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룩함이 있을 거예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 다 같이 스가랴서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 스가랴서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스가랴서 14장 20절. 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들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 예, 이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말에 달린 그 말방울에도 그렇게 기록될 만큼 주의 집에 있는 이 솥들이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천년왕국 그렇게 거룩함을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룩함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의로움입니다. 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불의로 가득한 세상인데 천년왕국 때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의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 이사야서 3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여지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며 판단의 공의와 의로 시온을 충만히 채우셨기 때문이라. 아멘. 판단의 공의와 의로 시온을 충만히 채우셨다. 의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 예레미야서 2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예레미야서 23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쓸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의리의 의라. 아멘. 주 곧 우리의 의라. 주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 온 땅을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의가 가득한 그러한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거룩함, 의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의 도시라고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예레미야 33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내가 그 도시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그들의 치유하며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아멘. 천년왕국 때 진리가 어때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뭐 성경 말씀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때에는 진리가 땅에 충만할 겁니다. 온 땅의 진리가,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다를 보면 물들이 바다를 다 덮었잖아요. 그좀 천년왕국 때에는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이 진리가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충만한 천년왕국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진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고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품으로 자기를 꾸미며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 쌀을 내고 동산이 자기 안에 묻어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양이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10절 말씀에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고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천년왕국 때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잠깐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참 기쁘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천년왕국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결혼했을 때 그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엔 결혼 생활할 땐 별로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뻤을 때 신랑과 신부가 어쨌든 결혼 그때의 기쁨처럼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때가 천년왕국 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천년왕국을 저희가 더욱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